10장 1절부터 3절 또 2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22절입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년 동안 우리 안산중화전도학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시간 그 자리 그 귀한 일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한 사람의 축복을 저희들이 누리고 그 한 팀의 축복을 저희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천명을 우리의 중심에 담아 오늘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1년간 함께 하신 하나님, 이후의 1년과 더 나아가서 우리 77만 온 안산지역 중국인들이 복음 듣는 그날까지 이 땅에 들어와 있는 80만 모든 중국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 속에 숨겨진 7천 제자가 일어나고 이 제자들과 함께 중화권 통한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룰 그날을 꿈을 꾸며 오늘도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또 향후 1년 동안 우리 안산중화전도학교가 언약으로 잡고 나가야 될 말씀과 기도 제목과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증거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 현장에 이 지역에 성취되어지는 복을 더하여 주시며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시간표를 따라 성취되고 응답되어지는지를 보고 이의 증인으로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어느덧 1년입니다. 참 세월이 빠른 것 같고요. 몇 달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만났던 그분들이 그대로 이 자리 지켜주시면서 또 하나님의 우리 안산지역 중화권 복음화의 언약을 잡고 인도받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큰 열매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심으로 지속으로 전심으로 설 때 사실은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사는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약한 자고 우리는 작은 자일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 작은 나를 통해서 천의 역사를 이루고 이 약한 나를 통해서 강국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본문은 우리 향후 우리 안산중화전도학교 우리 전체가 붙잡고 가야 될 그런 메시지로 언약으로 잡고 1년 동안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같이 보면서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어떤 자세로 또 어떤 언약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발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제목이 그냥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입니다. 그 조금 더 붙이면 그 한 팀. 이 축복을 우리 안산중화전도학교가 누리고 있고
또 앞으로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이랬죠. 그 작은 자라는 말을 찾아보면 작은 한 사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조금 더 뜻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면 약한 자 이랬는데요. 그 약한 자 이랬는데 그 약한 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한 사람인데 1000명이고 한 사람인데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고 우리가 받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계속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흐름입니다. 8가지 미션이 지금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한번 듣고 지나갈 게 아니고요. 미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하고 우리가 그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이것을 내게 자꾸 매일매일 각인을 시켜줘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똑같은 말을 여러 번 써요. 똑같은 말을. 그러면서 이제 왜 같은 말을 자꾸 쓰냐? 그걸 이제 3장 1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게는 수고로 메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씀은 계속 어쩌면 같은 말씀이 계속 전거돼 줘야 돼요. 같은 말을 쓰는 것은. 자, 말씀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이걸 늘 우리는 유심히 이걸 살피고요.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특히 복음입니다. 복음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복음이 희미해질 때는 복음을 강조해 줘야 돼요. 복음이 충만할 때는 어떻게 헌신해야 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말씀의 기준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중화권 사역을 하자는 말은 뭡니까? 지금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80만 명, 제가 어제 그저께 다시 찾아봤어요. 인터넷 찾아보면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라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이 얼마냐, 나간 외국인이 얼마냐, 한 달에 얼마씩 몇 명씩 들어오고 나가느냐 이런 등등을 가장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이걸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올려놔요. 그 제가 찾아보니까 4월 말입니다. 4월 말 현재로 지금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163만 명이에요. 우리가 160만 하잖아요. 벌써 3만 명 또 불었어요. 지금 올해 들어와서 몇 달 안 됐는데 제가 작년 말로 찾아보니까 중국인이 80만이었어요. 그 4월 말로 찾아보니까 이제 넉 달 지났죠. 넉 달 지나고 얼마 됐냐? 83만 명이에요. 아마 올해 지나가고 내년쯤 되면 거의 90만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2, 3년 내에 중국인 100만인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우리 중국 사람 전체를 두고 볼 때는 자꾸 많아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유학생을 보면 유학생 숫자는 거의 8만 3천 명 이 정도 돼요. 전체 유학생 숫자가. 그런데 지금 중국인 유학생이 몇 명이냐 하면 2011년도 말에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 제가 찾아봤을 때는 중국인 유학생이 6만 4천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4월 말까지 중국인이 몇 명이냐? 중국인 유학생이 5만 3천 명이에요. 2년 정도 지났는데요. 10,000명 이상 줄어져 버렸어요.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시급하다는 거예요. 중국인 유학생들이 마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 움직이거든요. 점점 많아지면 좋겠는데 점점 줄어집니다. 전체 중국인 숫자는 늘어나요. 83만 이렇게 늘어나는데 사실은 2011년도에만 해도 70만 명이었거든요. 그 지금 10몇만이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중국인 유학생은 10,000명 이상 줄어져 버렸어요.
이제 중국 우리 대학교 이제 현장에 가보면 절실히 느낍니다. 자꾸 줄여져요. 수도권은 조금 그래도 덜한데요. 지방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몇백 명씩 됐던 그런 유학생이 있는 대학이 지금은 몇십 명밖에 없고 이래요. 그래서 마냥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가 마냥 10년, 20년, 30년 계속되는 게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지금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중화전도학교라는 구심점을 세워놓고, 이것은 하나의 구심점이에요. 세워놓고 우리 안산 전 지역에 7만의 우리 중국인을 향해서 빨리, 급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요, 신속하게 이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팀 구성을 하고 시스템을 가지고 이것 우리가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분들은 갑니다. 평생 여기 있는 게 아니거든요. 1년 후에 가고 2년 후에 가고 3년 후에 가고 5년 후에 가요. 오래 있어도 5년 있으면 다 가야 됩니다. 가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막 급해져요. 우리도 모르게. 야, 이 사람 내일 가는데 복음 못 듣고 간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한국 가서 5년 동안 일하고 왔는데 한 번도 복음 못 들어봤다 이러면 그건 어떻게 돼요?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복음 가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아니에요. 축복인 동시에 책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양심적인 책임을 가지고 이런 중심을 가진 분들이, 그건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히 하실 수 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런 중심을 가지고 모여지는 이 모임이 우리 중화전도학교 모임이라 이 말이에요. 숫자가 많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결국 숫자를 많이 모아놓으면 어느 날 그 숫자가 줄어지면 이거 같이 무너져 버려요. 그 지금 우리 국내에 많은 초창기에 전도학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물론 시간표 따라서 다른 시스템들이 많이 세워지니까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보면 전도학교라는 이 부분이 거의 약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됐느냐 볼 때 바로 이 부분이 안 돼서 그렇다. 이 부분이. 진짜 우리 중화권 복음화 해야 됩니까? 그분들이 몇 명이 모이면 이분들은 지속한다니까요. 일심 전심 지속하게 돼 있어요. 1000명을 받은 자가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1000명을 받은 자는 흔들리지 않죠. 어떤 문제 와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우리 중화전도학교 이제 1년을 하나님 은혜 중에 1년을 지내왔고 이제 다시 1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단을 하고, 지금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 중화권에 흘러 들어가느냐,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는 계속 또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중화전도학교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야 돼요. 자, 그러고 보니까 결국 이 말씀을 실천할 실천팀, 많은 팀이 아니죠. 한 팀만 나오면 됩니다. 한 팀. 그래서 우리 중화전도학교의 모임은 이 한 팀이다. 말씀 실현하는 한 팀, 말씀을 중화권 현장에 실현하는 한 팀. 그렇게 보면 우리 전국에 지금 10군데 중화전도학교 있잖아요. 이걸 뭐 세력을 하자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중화전도학교, 각 중화전도학교가 말씀을 실현하는 이 한 팀으로 섰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한 거예요. 사실은 10팀이 지금 전국적으로 매주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동시에 그것도요. 저는 이제 기도하는 제목이 이제 앞으로 비전이 뭐냐면 17개 시도에 중국인들이 많이 있는 모든 황금어장에 중화전도학교가 세워져서 이 중화전도학교에서 이 한 팀이 나와서 말씀 실현 한 팀이 나와서 이 팀들이 일시에 동시에 전체 움직여버리면 우리 80만 중국인들이 복음 듣는, 그래서 이 중화권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 이 사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만큼이라도 이 응답, 이 축복을 누리는 일에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많은 걸 이렇게 바꿔야 돼요. 생각도. 자, 그리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기도 제목도 그냥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바른 기도 제목이 나오죠. 바른 기도 제목. 그 이 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는 정시기도 24시, 25시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내 개인이 해야 될 개인 전도의 현장도 보이고 시간표도 보이고 나의 사모를 이 부분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계속 누리는 거죠. 자, 전체를 보면 문이 보입니다. 전체. 자, 그래서 우리 안산 지역에 7만 명이 있단 말이에요. 7만 명 중국인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7만 명이 있어요. 그러면 7만 명이라는 전체를 보고 지금 어디에 많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들을 잘 만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문을 찾아야 됩니다. 그냥 가서 전도해도 됩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도 됩니다.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단은 먼저 뭐부터 봐야 되냐?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 우리 안산이라는 지도를 펴놓고 전체를 봐야 돼요. 어느 지역에 지금 중국인들이 밀집되어 있는가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은 언제 가면 만날 수 있는가 이걸 보고 그래서 7만 명의 모든 중국인들이 어떻게 하면 올 한 해에 복음 듣게 할 수 있을까를 두고 연구하고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는 한 팀이 나오면 돼요. 이거 하면 되죠. 우리 안산중화전도학교는 이것 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 해야 돼요. 이거 숫자 문제가 안 되나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두 사람이라도 되고 한 사람이라도 돼요.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 진짜 내가 이 현장에서 이 지역에서 내가 안산에 있게 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이유가 무엇인가 그 발견하고 전체에 어떻게 하면 복음 듣게 할 수 있을까를 두고 계속 연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어떤 기도를 하느냐면 사람 보기에 어설프게 생기고 이래도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지금 83만 명이에요. 83만 명의 중국인들에게 이 복음 다 듣게 할 수 있을까? 그걸 계속 가지고 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중국에 말이지 3년 전에 저를 나가라 했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14억이라는 이 14억 중국인을 두고 복음 딱 전화로 들어갔던 저를 보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중국이 손해죠.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죠. 근데 일단은 오지 말라는 거야. 비자 안 내주니까 못 들어가죠. 그럼 좋다 이거예요. 저는 내가 중국 본토에는 못 들어가는 대신에 본토 외에 모든 중국 사람들에게는 복음 전해야겠다. 그러고 보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중국인 디아스포라 1억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 현장이 들어온 거예요. 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 현장이. 어떤 사람은 자기 앞에 와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요. 어떤 사람은 멀리 있는데도 그걸 당겨서 자기 것으로 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거든요. 앞으로 10년, 20년 이후에 있을 이 부분을 미리 당겨서 보는 것. 그걸 보고 오늘 기뻐하고 그래 앞으로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오늘 작은 수고, 작은 헌신이 10년, 20년 후에 지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이제 그걸 요즘 많이 느끼거든요. 많이 느껴요. 제가 중국 다니면서 만났던 분들 있잖아요. 그때는 그냥 만나고 지나갔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방예금 집사님 같은 분도 한 번 딱 만났어요. 한 번. 저기 저 흑룡강성 오상이라는 지역에 제가 그게 매월 갔으니까요.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는 현장인데 거기 들어갔는데 그 교회에 이분이 오신 거예요. 단위로 왔어요. 단위로. 청도에 사시는데 딸이 대학 이제 지금 그 시험 치기 때문에 중국은 또 이상하게요. 대학 시험 칠 때는 전부 어디 가서 쳐야 되느냐? 자기 고향 가서 쳐야 돼요. 자기 고향. 학교 공부는 저기 청도에서 하는데 시험은 고향 가서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딸 시험 치기 때문에 왔어요. 와서 이제 또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이제 이 다락방 운동을 하는 그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 교회가 없는가 찾아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마침 왔는데 제가 마침 갔어요. 그때 만나가지고 서로 소통을 하고요. 그리고는 못 만났어요. 근데 그런 분을 여기 와서 만날 줄 누가 알겠어요. 우리의 작은 오늘의 만남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어떤 응답으로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의 작은 일을 미래로 볼 수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오늘 당겨서 볼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역사 있고 별로 큰 문제 안 돼요. 그래서 전체를 보고 전체 속에 문을 찾고 그 문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시스템이 있어요. 사람도 있고 집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었습니다. 분명히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건 안 들어가 보는 사람은 절대 못 보죠. 밖에서 봐서는 전혀 안 보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있는 거예요. 곳곳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자, 7번째로. 그러면 이것을 바라보고 이 지역에 반드시 지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럼 무슨 지교회냐? 절대 지교회인데 우리의 지금 중심은 중화지교회다. 그래서 안산 지역에 황금어장 있는 곳곳에 우리는 지금 뭘 계속 두고 해야 되냐? 중화지교회라는 언약을 잡고 계속 봐야 돼요. 그리고 요 중화지교회를 어떤 특별한 장소 개념으로 보지 말고요. 뭘로 봐야 되느냐 하면 8번째 나오는 절대 제자입니다. 제자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제자 한 사람이 있는 그곳이 지교예요. 절대 제자. 그렇게 보면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중화 사명자들이 있는 그곳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지교회입니다. 벌써 지교회 몇 군데 있죠. 그 눈이 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눈이.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절대 제자가 있거든요. 절대 제자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있겠습니까? 최소한 우리 중화권 7천 제자가 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7천 제자 준비해 놓으셨어요. 엘리야가 말했어요. 하나님 저밖에 없어요. 이 말이지 복음 제대로 잡고 이 복음 운동을 전도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네요. 저 바알 아세라 선지자하고 대결하고 하는 사람 나밖에 없는데요. 도저히 내 혼자 못하겠으니까 죽여달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헛소리 하지 마라. 네 말고 7천이 있다. 7천. 네 말고 7천 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제자가 숨겨져 있다 이거예요. 그 제자가 내 옆에 있을 줄 어떻게 알아요? 우리 직장 안에 그 제자가 있다니까요. 몰라요. 얼른 봐서는. 그래서 우리 직장 속에서 끊임없이 지속적인 복음운동하는 지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우리 집에, 우리 마을에 이게 세워져요. 중화지교회. 그래서 우리 중화전도학교에 많이 모으려고 하지 말고 시간상 안 되죠. 사실 여기 오늘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됩니다. 만약에 이걸 또 이제 다른 요일로 옮기면요, 또 그때 또 못 모이는 사람 또 못 모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안 맞고 저렇게 해도 안 맞습니다. 다 모으게 하는 날은 없어요. 월요일도 안 되고 화요일도 안 되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다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이 모임은 하나의 구심점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요동하지 말고 구심점을 움직이면 안 되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꼭 이렇게 하라 그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중화전도학교가 10군데 지금 이제 지속이 되는데요. 2군데에서 시간을 바꿨어요. 경포중화전도학교 시간을 토요일을 하다가 월요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중화전도학교를 월요일 저녁에 하다가 목요일로 바꿨어요. 근데 목요일로 쭉 진행을 하다가 또 무슨 일이 생기니까 이게 지금요 오늘부터는 화요일로 바뀌었어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제가 어제 서울에 그 어느 교회 가서 헌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마치고 거기 이제 조선족 우리 중국인 권사님이 제가 이제 쭉 우리 이제 지역에 중화전도학교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거 내가 처음 알았다고. 그 안산 지역에도 내가 아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거기는 어디서 하고 있느냐고. 어디 그 초지역 앞에 예인교회에서 하고 있다니까. 그럼 내가 그쪽으로 연결시켜서 앞으로 보내야 되겠다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연결돼서 어떤 사람이 월요일 7시에 교회에 왔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의 어떤 저걸 해서 다른 날로 바꿨으면 그 사람들은 못 참석하는 거예요. 그 지금 서울 지역에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요, 아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바꿔놓으니까 필요해서 또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실수했어요. 이건 제가 이걸 안 된다 해야 되는데 왜 내가 그걸 생각을 못했지 이렇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 원래 월요일 저녁에 서울중화전도학교 할 때 그 예배가 중국어로 바로 생중계가 돼요. 그 중국에서는 그 시간에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중화전도학교를 한다니까요. 각 지역에서 몇 군데서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 이것 때문에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할 때 제가 미처 그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러면 뭐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하면서 바꿨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거 아닌데.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전도학교 한다고 틀었는데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월요일 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두고 볼 때, 그리고 우리가 전체를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전체. 그러면 이제 하나님,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뭘 보느냐면 우리가 그냥 시간을 정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시간까지도 간섭하고 계시다. 저는 그걸 느끼거든요. 왜 느끼느냐면 물론 제 중심은 아닙니다. 제가 이게 중심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이 중화전도학교가 전체를 같이 원내스 돼서 움직이려면 누구 한 사람은 계속해서 전체 기도 제목을 소통하는 사람이 한 사람은 있어야 되니까요. 이제 더 점점 많아지면 이제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떻든 지금까지 보면 시간을 정하는데 기가 차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제가 먼저 요 시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 적은 없었습니다. 같이 모여서 어느 시간이 제일 좋겠습니까? 서로 의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시간에 몇 시에 하면 좋겠다. 이렇게 정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희한하게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다 갈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 다 짜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때는 한 일요일이 좋겠는데 이제 제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걸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해지는 거 보면 딱 그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 지금 주일날 하는 전도학교가 몇 군데 되고 월요일날 하는 전도학교가 지금 4군데예요. 4군데. 그 4군데니까 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목요일날 하는 데 있고 토요일날 하는 곳이 2군데 있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짜주시는 스케줄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앞으로 11번째, 12번째, 13번째 계속 생겨나갈 때마다 예를 들어서 각 전도학교에서 막 이리저리 막 이렇게 시간을 바꾸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뭔가 굉장히 좀 혼란이 오지 않겠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마음에. 그래서 일단 우리가 특별한 일이 또 있으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바꿔도 되고요. 이걸 꼭 이래야 돼. 그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이 부분을 두고 한번 쭉 인도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런 중심이고요. 1년 우리가 이렇게 왔으니까 한 번 더 이 부분을 가지고 인도 받아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유 목사님도 그런 말씀 자주 하셨죠. 우리가 자꾸 바꾸면 안 된다. 어떤 다락방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을. 왜? 자꾸 해서 어느 날 왔는데 없어져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병원 여기서 좀 안 된다고 다른 데로 옮겨가 버리고 또 이게 안 되는 거 또 옮겨버리고 이러면 결국 병원 문 닫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체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 안산뿐만 아니고 전국의 전체 중화권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원내에서의 축복 누리는 그러한 우리의 시간표 속에 진짜 모든 우리 80만 중국인들이 이 복음 듣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한 팀,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미션을 감당하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10가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자, 10가지 계획인데 이게 5월달 미션이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계획이라는 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계획이다.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계획입니다. 원래 그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원래 것에서 벗어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벗어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것에서 많이 우리도 모르게 벗어난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이게 맞다고 기준으로 세워져 있는 그 기준이 성경과 다른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무조건 옳다, 그렇게 우리가 하면 안 돼요. 항상 열어놔야 됩니다. 내가 혹시 잘못 생각할 수도 있지. 내가 혹시 이 부분을 단편적으로 알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이거 통해 가지고 계속 우리가 계획의 축복을 누려가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한 계획입니다. 제일 10가지 계획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너무 감사한 게요, 저와 우리 온 사명자들에게는 이 계획의 축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주신 복음,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놓치고 있어요. 이거 훌륭한 사람들요, 이건 놓치고 살아요. 열심히 주의 일을 합니다. 이건 놓치고 있어요. 열심히 하면 그게 하나님의 복음인 줄로 알고요. 자,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주실 때 이 복음으로 끝을 내셨습니다.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완성을 시켰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해결이 안 되는 게 많다고 말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복음을 했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우리 중국 선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중국에서 오신 우리 조선족 권사님이 알고 계시는 선교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중국에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선교사님도 같이 좀 만나면 좋겠다, 한 번쯤, 이렇게 해서 저를 소개를 시켜줬어요. 처음 만났죠. 만나서 보니까 너무 이제 인품도 좋으시고요,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같이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했어요. 이야기해 보니까 저하고 비슷한 게 많은 거예요. 저도 2011년도에 나왔잖아요. 이 선교사님도 2011년도에 어디에 계시다 나오셨냐면 청도에 계시다 나오셨어요. 청도에서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한 10년 가까이 청도에서 신학교를 했어요. 우리처럼 숨어서 한 게 아니고 이분은 아예 건물 지어놓고 그 지역의 공안들 다 알고 공안들 도움 받아가면서 그렇게 신학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소리 치면서 했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 공안들 아닌 다른 공안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공안이 아닌 성공안에서 내려왔어요. 더 위에서 내려오면요, 밑에 공안들은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립니다. 조용하게 사라지고 없어요. 그게 중국이에요. 어제까지 일 없다, 괜찮다, 내가 도와준다 이래놓고 없어져 버려요, 사람이. 연락하면 연락도 안 돼요. 근데 그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하는 말이,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정리하고 나가시라고 점잖게 이야기하더래요. 저처럼 막 잡아가고 이렇게도 안 하고 그 사람들. 그렇게 해서 이분이 결국 나오시게 됐어요. 나오시게 됐는데 지금 나온 지 3년 됐잖아요. 저는 이제 3년 된 이 시간표에 여러분들 만나면서 지금 이 제한중화권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는데, 이분은 지금 계속 생각이, 저 본토에 가야 되는데 저 사람들을 어떻게 나오게 해서 하게 할 수 있을까, 자꾸 이제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쭉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말씀하는 도중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했어야 되는데 이건 못해서 너무 아쉽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음에 문 열려서 들어가면 나는 이걸 할 거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요 기대했어요. 이분이 혹시 오직 그리스도를 못해서 이제 이번에 들어가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것만 해야 되겠다라고 혹시라도 말씀할 줄 알고, 그게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대답이 어떻게 나온지 알아요? 내가 테레사 수녀처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테레사 수녀 아세요? 다른 데는 웃던데 여기 웃지도 않아요. 왜 안 웃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과 같이 뒹굴고 같이 자고 먹고, 그게 테레사 소녀 한 거거든요. 그걸 못했대요. 그게 아쉽대요. 이제 문 열리면 그걸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까지 10년 넘게 복음했는데 안 되더라고. 근데 그분이 말하는 복음이 뭔지 알아요? 성경 공부 가르친 거 있죠. 그걸 복음으로 알아요. 내가 성경을 10년 동안 가르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버리고 다음에 문 열리면 테레사 소녀 했던 그 구제, 선행, 그것 하겠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막 놀랬지만 놀란 표정 안 하고 속으로 표정 관리한다고 애먹었어요. 애먹고 그래 하면서, 그래도 아무리 테레사 수녀처럼 해도 영적 문제 해결은 안 됩니다. 근본 문제 해결은 안 됩니다. 이 말을 했어요.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 문제 알면은 그렇게 말 절대 안 하죠.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할 건데, 그 문제 모르니 다른 방법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일이 안 된 줄로 그렇게 아시고 계세요. 그분만 그렇겠습니까? 아마 어쩌면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많은 기독교인이 그렇게 생각한다. 하나님 주신 복음을 제대로 복음으로 몰라요. 그냥 말만 알지. 예수 그리스도 알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몰라요. 제가 중국 들어가서 10몇 년 동안 했던 일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하나밖에 안 했어요. 제가 중국 사람들 열심히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있어요. 헌신도 잘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중국 사람 뭐 이렇게 뭐 너무 막 헌금도 안 하고 이렇다는데, 물론 보통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진짜 은혜 받으면요, 전 재산 다 내놓고 다 해요. 중국 교회 돈 많아요. 안 써서 그렇지. 돈 얼마나 많은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1억이나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2배나 돼요. 그런 현장에 들어가서 그분들을 만나본 결과, 그분들은 입만 열면요, 기독교인, 불신자 말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말로 쓸게요. 예수 지두 이렇게 말해요. 이 지두가 우리말로 고치면 기독, 기독교 할 때 기독이 지두예요. 이게 그리스도죠. 중국 신앙생활 좀 잘하는 사람들, 오래 한 사람들은 입만 열면 간시에선 이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시의 주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 자주 하고요. 그리고 예수 지두 이 말을 씁니다. 예수 지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있어요. 입에 달고 예수 지두 하는데, 그걸 늘 고백을 하면서도 그리스도는 묻지도 몰라요. 그리스도는 몰라요. 희한하죠. 예수 지도하면서 그리스도 모른다니까요. 저는 10몇 년 동안 제가 한 일, 메시지 통해서 쭉 이렇게 한 일이 딱 하나입니다. 한 번 붙어놓으면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 하는 일을 했습니다. 중국말로 하면 예수스 지두,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게 안 돼가지고 중국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음 계획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끝입니다. 복음은 완성입니다. 복음은 마침입니다. 이 복음의 증인으로 쓰고, 이 복음을 우리 80만 중국인들에게, 안산 지역의 7만 중국인들에게 전달해야 될 천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말씀이 계획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기도가 계획돼야 됩니다. 네 번째는 교회 계획돼야 됩니다. 다섯 번째
예배 계획되어야 됩니다. 여섯째, 직분 계획되어야 됩니다. 일곱 번째로 전도 계획되어야 됩니다. 여덟 번째로 선교 계획되어야 됩니다. 자,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꼭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겠죠. 가는 선교. 직접 우리가 선교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선교사가 아니라도 이 언약 잡은 우리 중화권 사명자들은 가는 선교의 축복을 꼭 누리셔야 돼요. 그 스케줄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을 가든 10년에 한 번을 가든 나는 어떻게 가는 선교의 축복을 누릴 것인가요? 그게 내 계획 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선교 속에 가는 선교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은 조금씩 모으고, 그래서 꼭 목사님 선교 현장 가실 때 같이 가는 게 제일 좋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에 있을 때 보면 어떤 목사님들은 오실 때 절대 혼자 안 오셔요. 꼭 교회 중직자 한두 사람씩 데리고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진짜 인도 잘 받으신다. 그래, 적은데. 근데 혼자 오시는 분이 또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혼자 오시지 말고 교회에서 오실 수 있는 분들 같이 좀 오시라고. 오셔서 그분들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아니 불신자들 뭐 외국에 관광도 다니는데 와서 선교 현장에 쭉 돌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다 주세요. 기도 제목 모든 것 다. 그래서 우리 모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사명자들은 나는 가는 선교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게 내 계획 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응답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보내는 선교입니다.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못 간단 말이에요. 나 대신에 우리 목사님 가신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 가실 때 목사님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해요. 내가 가야 되는데 나 대신에 가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선교 헌금을 하는 거예요. 보내는 선교. 우리 교회가 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못 가니까 우리 교회가 어느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화권에 앞으로 할 일이 뭐냐 하면 7천 제자를 찾아서 이 7천 제자들이 앞으로 중국으로 혹은 또 전 세계 중화권 전장으로 갈 때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나 대신에 가는,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의 축복을, 보내는 선교의 축복을 7천 선교 제자를 파송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 먼저 여기서 받으셔야 되죠.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가든지 보내든지 이 둘 속에 하나가 우리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가지도 보내지도 못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선교가 있습니다. 이게 와 있는 선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80만의 중국인을 보내놓으셨잖아요. 이것 하라고. 그래서 그분들을 멀리 두지 않고 우리 직장 속에 두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마을에 같이 살게 했잖아요. 우리 학교에 같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차를 타고 가는데 거기 같이 타고 있잖아요. 와 있습니다. 선교 계획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사람도 많이 안 모인 것처럼 보고 있지만 이게 어쩌면 선교 계획이다. 그 속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없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인도의 시간표, 응답의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자, 아홉 번째로 내게 주신 업입니다. 산업 계획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응답 축복 누리면 되겠습니까? 선교할 만큼 응답받아야 된다. 헌신입니다. 어느 정도의 헌신하면 되겠습니까? 진짜 최고의 가치에 헌신해야 됩니다. 내가 헌신한 것이 하나님 보기에 죄 짓는 것이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헌신하고 저주받아 버리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 있는 일에 헌신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까지 누리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내 모든 것이 들어지면 돼요. 이게 헌신 계획입니다. 자, 내일 화요 집회입니다. 내일 화요 집회 때 하나님 뭐 주시겠어요? 또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잡고 가야 될 언약을 주시겠죠. 미리 예고를 하셨어요. 예고를 했는데 미리 뭘 예고했느냐 하니까 메시지는 예고를 했어요. 그게 바로 혁명.
10가지 혁명에 대해서 메시지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제 개혁을 넘어서 혁명입니다. 어떤 메시지가 주어질지 그 언약 잡고 우리 또 같이 또 한 달 달려가야죠. 그래서 이 30가지의 지금 이 미션과 개혁과 혁명의 이 메시지가 유 목사님의 40년 전도 전체 인생에 이게 지금 결정판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그대로 우리가 이 응답을 받고 이 속에 같이 가면 전 세계는 같이 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전체를 두고 사실은 뭘 말씀하느냐 하면 세계복음화를 말씀합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세계복음을 말씀하는데 첫째로 세계복음화를 먼저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셨어요. 미션을. 그래서 우리 먼저 말씀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2가지입니다. 첫째는 일어나라 했어요. 이건 우리의 자세입니다. 어디 있어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일어나서 뭐 하느냐? 빛을 발해라. 다른 것 하지 말고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 빛은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이요. 이 빛은 생명의 빛이요. 이 빛은 참 빛이고 이 빛은 기이한 빛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빛이 영광의 빛이다 이랬습니다. 자, 이 미션을 가지고 일어나서 그 우리가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2절에 보니까 어두움이 온 땅을 뒤덮고 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워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서는 이 문제 해결이 안 되고 빛만이 어두움의 문제, 캄캄함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아멘. 맞습니까? 빛입니다. 그래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 자, 그러면 이 빛이 무슨 빛이냐? 빛의 내용입니다. 이 빛의 내용이 바로 복음이죠. 무슨 빛요? 복음의 빛. 복음만이 어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복음만이 캄캄함의 문제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복음 외에는 안 돼요. 이 문제만큼은. 어둠과 캄캄함은요, 빛 외에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소리 지른다고 없어집니까? 착한 행실 한다고 없어집니까? 무엇 한다고 없어지겠어요? 아무리 어둠이 강하고 캄캄함이 강해도 빛이 쫙 비치면 어둠은 조용히 없어져요. 조용히 없어집니다. 5,000년 용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중국입니다. 중화권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용의 후예다 이렇게 말해요.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용이 바로 사단인데요. 그 용이 바로 마귀인데요. 그 용이 바로 흑암인데요. 무엇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복음입니다. 정말 중국 땅의 중화권에 필요한 게 뭐냐?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이 복음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의 빛을 비춰주라고. 결과요. 이 복음의 빛을 발할 때 어떤 결과가 옵니까? 22절 말씀이 결과죠. 이것 하는 사람이 그 작은 자, 그 약한 자, 여러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이것 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이 한 사람에게 1,000명의 응답을 줄 것이고 이 한 사람에게 강국의 응답을 줄 것이다. 이 빛을 바라는 그 한 사람, 이 빛을 바라는 그 한 사람에게 1,000명의 응답, 강국의 응답을 약속하시고요. 그리고는 이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나 여호와가 그랬어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때가 되면 때 시간표가 있어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속히입니다. 속히. 일부러 하나님 늦추고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가능하면 하나님께서는 속히 이루실 것이다. 성취.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온 사명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중화권입니다. 기도 제목도 되고 그리고 우리 중화권의 지금 흐름의 시간표예요. 지난달 여기 제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좀 진행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캠프도 진행이 됐고 또 여러 가지 진행이 되면서 하나님 주신 중요 시간표가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이걸 기도 제목으로 같이 삼고 또 같이 응답으로 같이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지난 5월 9일 날 저희들이 군산에 갔었습니다. 우리 캠프 팀이 몇 명이 다 간 건 아니고요. 몇 명의 팀이 군산에 가서, 왜냐 호남 지역에 아직까지 중화전도학교가 없어요. 호남 지역에 하나님 어디에 문을 여실는지 계속 두드렸는데 이제 그 문이 이제 전체를 보고 문을 두드렸을 때 문이 열린 거죠. 시스템에 대한 문이 열렸는데 6월 22일입니다. 6월 22일 군산 중화전도학교 개교가 22일 날 저녁 7시 주일입니다. 저녁 7시에 군산 생명로 교회에서 이제 시작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가능하시면 함께 참여해서 또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고, 이 군산이 이제 호남권의 제일 북쪽에 있어요. 이제 북쪽에서부터 쭉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끝나고 나면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저희들이 계속 기도하는 17개 시도 가운데 하나가 제주도인데요. 몇 년 전부터 하나님 제주에도, 그 제주는 지금 급한 게 거기는 단기로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이 많이 들어왔다가 관광 온 사람이요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일주일 뭐 며칠씩 있다가 또 가고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단기로 오는 이 중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 전해질 것인가라는 구심점이 이제 제주도에 세워져야 돼요. 그 제주도는 이제 기도하기를 하나님 가능하면 제주도에는 중화 RUTC가 세워지도록, 그래서 훈련 받으러도 오고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도록 지금 계속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한번 제주 지역의 중화 캠프를 한번 가자 해서 6월 26, 27 이틀 동안 제주 지역 중화순회 캠프를 하기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서울에 계신 목사님들하고 함께 일을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실 수 있는 분은 함께 가시고, 이번에는 이제 정탐하러 가는 거니까 이번에는 꼭 안 가셔도 되고, 이번에 한번 갔다 오면 다음에 아마 본 캠프를 제대로 할 그런 아마 그 시간표가 잡힐 것 같으니까요. 일단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세 번째는 7월 7일입니다. 7월 7일이 뭐냐 하면 여기는 이제 충주예요. 충청권이 제일 늦잖아요. 보통 충청도 하면 한국 사람들은 늦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충청도가 좀 늦은데 중화권하고 딱 맞아요. 중국 사람도 만만디거든. 충청도도 만만디. 그 비슷하기 때문에요. 오히려 우리 중화권 문은 충청권에서 더 빨리 열려요. 지금 충청권에 세 군데 있거든요. 중화전도학교가. 청주에 먼저 세워졌고 아산에 세워졌고 대전에 세워져 있어요. 세 군데 있습니다. 근데 제일 충청도 제일 북쪽 보면은 제일 큰 도시가 충주예요. 충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충주에만 세워지면 어느 정도 이제 충청권은 될 것 같은데요.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나왔어요. 그래서 7월 7일 날 충주에 중화순회 캠프가 11시부터 진행을 하고 저녁에 중화전도학교까지. 그래서 이게 캠프하고 저녁에 중화전도학교까지 같이 이번에 개교하는 그런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국내에서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해외입니다. 해외 쪽에도 드디어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어요. 1억 중국인 디아스포라를 향한 첫 문입니다. 팀이 돼서 나가는 첫 번째거든요. 이게 6월 1일부터 12일까지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주일입니다. 주일 저녁에 출발하는데요. 지역은 오세아니아. 4개 나라입니다. 오세아니아의 피지. 일단 적어 놓으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통가. 그 다음에 뉴질랜드. 중국말로 신실란이라 하죠. 그 다음에 호주. 이렇게 4개 나라에 이제 순회를 합니다. 쭉 순회하면서 호주에는 시드니하고 브리즈번하고 2군데 이번에 캠프를 계획하고 있고, 뉴질랜드는 오클랜드라는 도시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가는 목적은 다른 것은 없고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중국인들이 복음 들을 수 있는 지속 시스템이 세워질 것인가? 하나님 준비하신 시스템이 뭘까? 가능하면 이 현장에 중화전도학교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어요. 하나님 안 여시면 안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으면 이 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여기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엄청나게 많아요. 자, 피지라는 나라가요. 90만의 인구가 전체 90만밖에 안 되는데 중국인이 약 9만 명 있어요. 통가는 전체 인구가 12만 명인데 중국인이 3천 명이 넘습니다. 뉴질랜드는 전체 인구가 430만인데 중국인이 40만 명이 넘습니다. 호주는 2,300만 호주 전체 인구인데 중국인이 약 100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각 나라마다 중국인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장에 우리 중화권 복음화를 위한 지속 시스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계획이다. 이걸 보고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피지에도 통가에도 뉴질랜드 호주에도 선교사님이랑 혹은 그 현지 목사님이랑 이렇게 다 연결을 좀 시켜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고 이번에 간 팀이 3명이 같이 갑니다. 캠프팀이 3명인데 저하고 경주 계시는 박영환 목사님 그리고 수원에 계시는 정형국 목사님 이렇게 3분이 팀을 이루어서 이번에 가게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사실은 이제 시간이 다가오니까 아마 제가 불신앙이 많은 것 같아요. 믿음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제게 점점점 이렇게 걱정 아닌 걱정이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 뭐가 걱정이 다른 걱정 없고 나 중국말도 잘 못하는데 다들 또 제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중국 선교사라고 우리 박영환 목사님이랑 정영호 목사님은 중국말 한마디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보고 있을 텐데 이건 내가 또 그런 생각하다가 아니지. 저는 이제 언약을 잡았어요.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 33장 3절 네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 이걸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이 응답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 준비하신 크고 비밀한 일을 보는 캠프가 되고 그 비밀을 남기는 캠프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제 기도 제목이고 언약입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5번째로 요게 끝나면요 6월 29일부터 7월 4일까지입니다. 이번에는 어디냐? 2차로 가는데요. 러시아예요. 러시아 이번에 이름을 제가 하나 지었는데 G4 캠프예요. G4 캠프가 뭐냐? 이건 연결되어 있는 주요 4개 나라라는 뜻인데요. 이 4개 나라가 바로 러시아, 중국, 북한, 그리고 한국 4개 나라예요. 4개 나라가 같이 이제 딱 연결되는 지역이 러시아 연해주입니다. 그래서 이 연해주에서 이번에 러시아 전도 집회가 열리거든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번 캠프에 러시아 G4 캠프 그래서 4개 나라의 중요한 문이 열리는 연결의 문이 열리는 그런 캠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고 이제 여기에 참여하는 팀이 이제 여러 팀 갈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비행기 타고 가고 또 이렇게 막 가는데 저희들은 배를 타고 가요. 원래 본부에서 배 타고 가는 거 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세월호 사건 때문에 캔슬 시켰어요. 배를. 안 된다 위험해서.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일단 경제적으로 돈이 별로 없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면 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가고 싶은데 비행기 타고 갈 형편은 안 되고 이런 분들이 이런 렘넌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가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안 해버리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 이건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본부적으로는 안 해도 개인적으로 가겠다는 사람은 같이 가야 된다. 갈 수 있도록 우리 해줘야지. 그 위험하다고 그럼 우리가 안 해버리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이제 좋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갈 사람들은 가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선박팀을 지금 이렇게 쭉 했는데요. 20여 명 이상이 지금 팀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한 20에서 25명 정도가 팀이 될 것 같습니다. 갈 때부터 올 때까지 이번에 우리는 러시아 G4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표로 삼고 중국에서 약 20명이 아마 이번 캠프에 참여할 것 같습니다. 러시아 집회.
그러면 사실은 보세요. 중국, 러시아, 한국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번에 소식 들으니까 북한에서 오신 분도 함께 간다라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G4 캠프가 되는 그런 시간 하나님 주셨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 꼭 적어 놓으시고 시간표 따라서 시간표를 보면 이제 오세아니아 캠프가 1차적으로 진행되고 갔다 오면 군산, 제주, 러시아, 그 다음에 충주 여기까지가 쭉 연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런 축복을 누리고 이것이 단순하게 가는 사람들의 몫이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다시 말하면 가는 사람이 있고 보내는 사람이 있고 또 와 있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선교의 축복을 같이 누리면서 이 일을 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 한 팀이 되어져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이런 축복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온 사명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산중화전도학교 1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도 이렇게 주의 말씀으로 그 한 사람, 그 한 팀의 언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응답이 이번 한 해 동안 계속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